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대림절 첫 번째 줄 공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실기도 가실 때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의 영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아우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으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주뿐이니 주 예수께 배워비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내 안과 발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맑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헛된 행실 하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내우든지 내 안과 발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음에 의자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지둥둥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찬송과 기도를 드리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들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때마다 더욱 믿음을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선영 학생, 나의빈 학생, 주님 대입을 준비하고 아버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 인생에 헛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육에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모아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 텐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도를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항상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매일 기도에 힘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 주부터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대해서 국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을 지켜나가며 한국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평화를 이루며 이 세계가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복교회 성도들을 항상 투정투장 잔잔함을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자들을 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걸 아뢰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에 주님 충성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힘쓸 수 있는 당회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원로자동님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전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원로장로님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남신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남신도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로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며 충성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웨스트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 하늘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예수도 회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도 지켜주시옵시고 성대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를 성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21쪽에 있는 421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실까요? 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겠죠. 실천하는 것이겠죠. 아멘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을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받으셨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계절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서,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후 행사도 하는 것이겠죠. 그걸 모르고 아무리 그 성탄을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탄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왜 오셔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고 왜 그러한 시련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우면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곳이 지옥일까요? 두려우는 것이 지옥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막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어.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 초고층 아파트 가가지고 엄청난 아파트가 있죠. 뭐 그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더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마 그 방을 아마 다 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룻밤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값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우리 마음도 평안할 텐데 평안할까요? 더 비극적이죠. 아마 이번 주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그것 때문에 난리 나죠 지금. 왜 사람들 더 악해져 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셔도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돈이 최고라고 하면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을 주신다. 제가 가까다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진짜 어느 때인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아름답지만은 근데 그거는 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집라인이라고 하는 외주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리포터가 이 집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아름다운 걸 보지를 못해. 그리고 딱 건너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래. 그 아름다운 것 속에서 지옥이래.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그렇다니까요. 두려우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지옥이야, 지옥.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집이 좋아도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지옥이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해. 몸이 약한데 지금 약을 내가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에 대한 불신을 갖고 먹는 것하고 야 감사합니다. 이 약 먹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먹는 것도 효과가 어떤 게 나을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오늘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왜 우리가 오래 써가지고 육신적으로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면 되게 불안하니까 의심하니까 배가 조금만 아프면 막 위암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시경 검사 해봐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에 우리가 아굴불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거기서는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평안이고 주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더 지옥에 많이 가니까.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싫은가 보다.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지옥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한 절만 기록되어도 꼭 이루어졌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꼭 한 번 예언했어요. 그런데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그게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딱 한 번 성경에 보면은 예언됐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결과와 지옥에 관하여서 가장 신랄하고 명확하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을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아마 마귀의 거짓말이 더 달콤하니까, 그럴싸하니까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우리가 혹하게끔 만들고 넘어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가장 확실한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과학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무덤 저편에는 알지 못합니다. 내세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들의 협회장이었던 포토는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의 진노 안에 서 있다. 나에게 지옥이 없다는 말은 필요가 없다. 나의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이여,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부질없는 말은 집어치우라. 나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대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에 걸렸지만은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릴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무신론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100년 안에 성경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혼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도 죽음의 순간 무서워 벌벌 떠면서 의사한테 부탁하기를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6개월은 마다하고 6주도 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볼테르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라고 억지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옥에 같이 갑니까? 그가 죽은 후에 제네바의 성서공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 인쇄 창고로 만들었는데 그의 집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성경이 차고 넘쳤고 없어진다던 성경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다. 도리어 있는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고통을 느끼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강도는 그가 죽인 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고통과 불의 뜨거움을 느끼는 곳이고 수정꾼은 그가 속여 먹은 자들을 생각하며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버렸던 자들은 아마 그곳에서 그때 믿어둘 걸 하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도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다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용암이 들끓고 있죠. 엄청난 불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이 지구 속에 뜨거운 그 용암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가다가 보면은 화산으로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 갔었을 때에 그 호수가 무슨 호수인가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산꼭대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화산이 다시 폭발했어요.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는 그와 같이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옥불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지옥을 설교하다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물 한 방울만이라도 손가락으로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복골했죠.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한 날을 기다리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도 퇴소할 날을 기다리는데 소망을 갖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모든 사람의 종류들이 섞여 지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그렇게 두려운 곳.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 딱 한 가지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성가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지금도 그 가보면은 그 흔적들이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그 위력이 컸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원자탄을 터뜨리기 전에 미리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터인데 50km 밖으로 피하라고, 원자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삐라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전단지죠. 그것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놈들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공갈 친다고 어떻게 3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그 경고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소수 사람들만이 도망갔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경고문을 보고 망설이다가 원자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1954년 8월 6일 원자탄은 투하되었고 꽝 하면서 번쩍이는 그 순간 3초 동안에 30만 명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혹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절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축복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옵나이다. 물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매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위로부터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이 주님께 좋은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감사한 것을 심을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정성을 모을 때마다 수고한 만큼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쌓인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넉넉함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안에 친히 찾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한 담의 도상의 그 만남의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역수칙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뤄 나가고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도 주님 책임져 주시사 이 땅에 하루속히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을 박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나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장애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 12월 주식기도 모이겠습니다. 나동균 권사님께서 시천 고려정형과에 입원한 주십니다. 기도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교회에서는 김명숙 박기동 장로 임무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성주교회에서는 이성우 장로 임직식이 12월 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1월 동안 봉사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백병구 김영수 집사님의 둘째 아들 문수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지역인데 군산도 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오늘 그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군산은 2단계 수준으로 지금 다 전환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휘자가 오늘 참석 못했는데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의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가진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